안녕하세요. 저는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 김성애 권사라고 합니다. 만나올 섬김은 재료를 씻고 다듬고 썰고 하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서요. 전날인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섬김이 시작됩니다. 주일에는 새벽 6시에 나와서요. 그날에 필요한 국밥이나 국수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하고요. 7시 반이 되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만나올은 오후 2시에 마감이 되지만 저희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오후 3시에서 3시 반에 모든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주방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봉사자 때문에도 그렇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힘든 일들은 좀 피하려고 하셔서 만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전도회 협의회는 선교 사역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저희들 마음에 배가 부르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잘 먹었다고 맛있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 힘든 것보다 보람이 더 큽니다. 한 주에 200리터 정도 되니까요. 한 달이면 800에서 1000리터 정도 되고 수거 비용은 20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배식을 할 때 푸짐하게 담기보다는 드실 만큼 담아드리고 국수 같은 경우는 리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거든요. 저희가 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더 드시고 싶을 때 리필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유급 직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유급자분도 계시는데요. 그 몇몇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안교회 성도이시고 또 순수 봉사자들이십니다. 저희 여전도회 58개 파트의 회원들이 30여 명씩 매주일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 회원들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전 교인이 참여하는 필사 성경책, 일명 전참사 성경책을 만듭니다. 부평성전 한 권과 주안성전 한 권, 총 2권의 성경책을 전 교인이 필사로 참여해서 성경책을 만든 후 추수감사주일에 봉헌하게 됩니다. 전참사 참여 방법입니다. 10월 15일과 22일 부평성전 지하 1층과 주안성전 1층의 접수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시고 필사 용지를 받아갑니다. 펜, 수정 테이프, 조용한 공간에서 필사를 시작합니다. 필사를 하시다가 틀리시면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지으신 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과 11월 5일에) 부평성전 지하 1층과 주안성전 1층의 접수대에서 필사 용지를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 맞이 전참사에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세요.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110명에게 총 1억 78만 6천 원을 지급하였고 11월경에 지역사회 34개 고등학교에 1,70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11월 5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안성전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데이를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주안 다음 교육국의
다음 마켓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라이프 지원자, 예배자학교,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023년 여전도의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상자 이야기가 작년에 이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함께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상자 이야기는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성도들이 직접 고른 선물과 복음을 함께 보내는 어린이 전도 사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와 QR코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모아 또한 우리의 삶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도 사라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 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장훈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61교구 이경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말씀에 아버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오. 아버지와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육과 이 땅의 위정자들과 법제와 미디어들 그리고 예술과 대중문화들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모두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도발을 멈추어 대화의 장에 나와 군사 위협에 사용되는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들을 보살피고 살아가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줄 압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서 다시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주님께서 복음으로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아버지와 모든 성별, 학력, 세대 간의 갈등이 주님 모두 허물어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평등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서로 이해하며 관용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땅의 한국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단 마귀의 너에게 넘어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서 그 어떠한 모습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주한교회가 가장 앞에 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하여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 목사님 현재 탄자니아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가는 발걸음 그리고 협력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장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 아침 아름다운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메마르고 갈라진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푸른 초장의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중에 마음이 어두운 자, 육신이 연약한 자,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기근,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슬픈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악월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발걸음을 옮겨 싸우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북한이 전쟁의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과 함께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 악한 영들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고 또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주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아름다운 통행을 하고자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용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분립개척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동역자들의 헌신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가는 주한교회 교육국 색삭부에서 간부대에서 선교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한교회 선교의 부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함으로 노년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승중 이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셔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영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탄자니아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땅에 복음이 심기워지고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한교회 모든 부교역자들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맡은 사역의 부흥의 기쁨을 나누며 목자의 심정으로 교구를 돌보는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김장훈 목사님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이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로 많은 이들이 참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도 더 넘은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화질보다 내용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을 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라고 이런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러시고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보여줬던 영상이었는데요. 영상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실험이 솔로몬 웨시라는 사람이 했었던 동조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1955년도에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실험이 시작되고 그 뒤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40년, 50년 뒤에도 이 똑같은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때 항상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잘 변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보셨던 영상은 2010년도에 했었던 실험 영상인데요. 2023년에 누군가를 저 자리에 앉혀놓고 똑같은 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조 효과가요,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 압력을 받으면 개인의 생각, 개인 행동, 개인 태도를 그 사람들 의견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다고 하면 나도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국을 끓이셨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국을 내가 먹을 때는 하나도 안 짜요. 그런데 아들이 먹고는 국이 짜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딸이 먹고도 국이 짜댑니다. 남편이 먹고도 국이 짜대요. 그럼 국이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여러분?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안 짠 거지. 그게 어떻게 짠 거예요, 여러분? 내 입맛에는 안 짠 거예요. 사람들이 짜다 그런 거지. 짠 거는 다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안 짜면 그건 안 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짜다 그러니까 국이 짠가 보다, 내가 요즘 입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요즘 나이 먹고 나면 짠지 몰라 단지 몰라 그런 말 습관처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건 내 입맛에는 짠 게 아니고 단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짠가 보다 단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걸 이 실험에서는 동조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어디에 가든 그곳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곳만의 규칙이 다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냥 자기 점포에서 자기 장사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암묵적인 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면요, 그 회사에 법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룰들이 다 있어요. 그게 회사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금방 눈에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20살 때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 탈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 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렸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어디서 타야 되는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가 딱 저에게 스스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왼쪽은 걷는 길, 오른쪽은 서서 가는 길이라고 표시해뒀지만 나중에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제일 빨리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고 있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지옥철, 서울의 지옥철이라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적응하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변 상황, 주변의 모든 규칙들에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뭐라고 하는 이야기들 혹은 주변에서 정해놓은 법칙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좀 맞추는 편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 스스로 어떤 스타일이세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요 혼자 노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이 동조 실험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죠. 38년 된 병자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이 성경 본문에도요 오늘 우리가 실험에서 봤던 그 동조 실험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양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문 바로 옆에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어떤 동조 실험이 등장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도요, 이곳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방금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 전설이 이 연못의 법칙이에요. 이 전설이 이 연못의 규칙입니다. 이 전설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보지 못했지만 온 순서대로요, 연못에서 가까운 자리에 자리 잡으려고 다들 줄 섰을지도 모릅니다. 밤 되면 집에 갔을까요, 여러분? 갔을까요, 집에? 집에 안 갔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밤에라도 물이 움직일까 자리 펴고 누워서 다들 자리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 즉 물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요,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권리금 보증금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부동산이 옆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 붙은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들 그 자리에 자리 지키고 일어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몰려서 전설은 더 커지고요, 신화는 더 화려해집니다. 사람들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법칙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물에 들어가면 나을 거야. 나도 1등으로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거야 하고 그 법칙에 동조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워서요, 집에도 가지 않고 어디도 가지 않고 꼼짝 않고 누워서 그곳 분위기, 그곳 법칙, 그곳의 규칙에 금방 동조하며 자기만의 희망을 갖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못에는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실험 영상에도 함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만 낫는다는 거예요. 2등은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3등은요, 4등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등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마저도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건 2등, 3등, 4등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은혜도 내려지지 않는 연못인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 그런데 1등에게만 은혜의 집이지 2등, 3등, 4등에게는요, 희망 고문의 집이에요. 나도 날 거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될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희망 고문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고 병이 낫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 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1등만 되잖아요, 그죠? 1등만 낫잖아요. 그러니까 2등, 3등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법칙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눈으로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7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 펼쳐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화면 잠깐 보세요. 이 화면 보시면서 여기에 무슨 법칙이 또 생긴 것 같으세요? 아까 법칙은 그랬어요. 1등이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 이게 그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두 번째 법칙,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조하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법칙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에서 뭐가 법칙일까요? 힌트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힌트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으세요? 무슨 법칙이 생긴 것 같으세요? 불평과 남 탓의 법칙이 생긴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빠른 다리가 있어서 뛰어갈 수도 있고 가까운 자리에서 금방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자리가 뭐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달려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에 동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이 법칙에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상황 탓하면서 내 상황은 이래서 안 된다고 은연중에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긴 세월을 이 연못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낫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세 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리를 들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이 한 문장에는요,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세 가지의 명령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뜻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이 죽었던 사람을 살릴 때 하신 말과 똑같은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그 단어를 쓰신 이유는 죽어있는 마음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황 탓하고요, 환경 탓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슴을 가득 채워서 나는 못한다고 마음이 죽어버린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살리시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자리를 들라 그러죠. 고착화되어서 어쩌면 땅과 자리가 하나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오랫동안 그곳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자리, 그 세상의 법칙, 고착화되고 찌들어져 버린 그 모든 자리를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자리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뒷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메워놓으면 어떡하나? 나는 우물에서 더 멀어지면, 연못에서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신경 쓰던 그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라는 말은요, 돌아다니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 역시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고 걷고 돌아다니며 한 곳에 고착화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는요, 결국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침착되지 않고, 고착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법칙에서 일어나 다른 법칙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짜 참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요, 없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서 살아온 적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온라인 예배가 적응되다 못해 고착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고착화되다 보니까요, 그나마 드리던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는 청년들, 젊은 부부들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인데요,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은 청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솔직히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요, 코로나 이후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고착화되어 버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들이 정말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 환경 탓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은 두 번째, 예배의 자리는 세 번째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빨리 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요.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요. 나를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챙길 사람만 많고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될 사람만 많지 누구도 날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고착화되고 정착되어 버린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38년이나 된 이 병자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법칙에 동조하고 세상의 규칙에 동의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연못 앞에서 그 연못의 물이 저절로 움직여서 상황도 몸도 마음도 좋아지길 바라긴 바랐지만 환경 탓하며 그 물을 움직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최소한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는요, 마음의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 방식 규칙에 동조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며 살아야 돼요. 가진 것이 없고요, 이게 없고 저거 없어서 안 된다는 세상 조건, 세상 방식에 동조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최소한 노력하며 살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게 규칙이고 대박나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법칙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부자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믿음 지키고 예수님 붙잡겠다고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인의 진짜 마음인 겁니다. 예수의 법칙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 핑계 삼아서 내려놓았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들 앉으셨던 자리를 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주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은 제가 힘있게 했지만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오늘 38년 된 병자 일어나서 걷게 됐잖아요. 38년이나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요, 상황은 변했는데, 몸은 나았는데 진짜 변화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사는 모습이 본문 뒤에 고스란히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병 나은 뒤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너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걸어간 거 율법 어긴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죄 지은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일제히 쳐다보며 이야기하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지금 은연중에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누구냐고 물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렸던 13절 말씀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동안 알아오던 자기 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일을 행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는 안식일 어길 마음이 전혀 없었고
누가 자기에게 시켰다고 여전히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상황 탓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다리는 낫는데요, 병은 고쳐졌는데요, 왜 진짜 내면에서 이르는 진짜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스치듯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스치듯이 그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누군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뭐가 중요해요? 병 나은 게 중요해요. 1등만 된다던 그것,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느라고 예수님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셨는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심으시고 누가 나에게 삶의 구원을 베푸셨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낳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스쳐 지나듯 흘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상황만 바뀐다고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화장을 해서요,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도 많이 마시고요, 건강한 음식도 먹고요, 꾸준히 노력해서 속 안에서부터 좋은 살이 차올라야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진짜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속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그래야 우리 상황에도, 우리 형편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좀 더 있어 보려고, 그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애쓰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온전히 만나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내면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로, 기적 같은 변화로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자리 사모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앉으셨던 그 고착화되어 버린 자리, 굳어져 버린 자리들이 있다면 들고 일어나려고 애쓰며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못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연못을 움직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되어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삶에 예수라는 기적이 분명히 더해지고 삶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깊이 만나 세상 법칙을 넘어 예수님의 법칙으로 살아내는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음성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고착화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라는 기적을 더하며 변화가 시작되는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의 성도들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깊이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착화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변화가 시작되는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번 한 주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걸음을 걷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